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이것은 그 앞에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사마리아 중에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전도하셨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가 마을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변화되니까 그냥 바로 가시면 우리가 또 언제 예수님 말씀 들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유하소서,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유합니다. 이틀을 유하면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진리를 믿고 또한 구원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즉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또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우며 목수일을 하셨죠.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현재보다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보다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면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과 동양의 사고 차이가 있는데, 위인전을 보면 서양 게 많아요? 우리나라 게 많아요? 동양이 많아요? 서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적 사고는요, 어려서 개차반이었을지라도 그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커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금이환영했다고 하고 그를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고. 어렸을 때는 맨날 애들 개패들 패고 남의 호박에 말뚝을 막았어도 그가 성공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고향을 빛내는 사람 됐다고 그의 과거를 할 수 있으면 감춰줍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들춰내면은 그 사람의 그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덮어줘요. 덮어주고 지금 잘하고 성공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의 마을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적 사고는요, 어려서 개차반이었다가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면 개천에서 용났네 하면서 안 입고 합니다. 안 입고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성공을 칭찬하기보다는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널리 전파해요. 에이, 그 사람 어려서 나하고 놀 때 맨날 남의 집 썰이했어. 호박에 말뚝 박았어. 그거 맨날 애들 때렸어. 걔 깡패야. 그러면서 이거를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자꾸만 방송에까지도 옛날에 과거에 이랬다고 막 소수를 주는 거야. 내리 깎아요. 이게 동양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사고력이 달라져. 자, 그러면 왜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가 달라졌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서양은 기독교가 오래 돌아왔잖아요. 2000년이잖아요. 근데 동양은 뭐죠? 우상 종교 문화잖아요. 우상 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항상 저주하고 남이 망하기를 빌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망하기를 빌고, 망하면은 아주 그냥 대리 만족, 그냥 고소해. 그놈 잘 망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상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의 사고력이 밑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과거에 어떻대 하면서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는 추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과거에 무슨 창녀 있을지라도 또 거지였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주 그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에는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무시했고 그랬거든. 에이, 과거에 뭐 목수했다는데 무슨 선지자야, 그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기억자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김제 출신 있나요? 김제 출신 거기서 좀 자랐어요? 자라진 않았죠? 그 자라야 애정이 좀 있는데, 김제에 그게 꼭 가볼 만한 교회. 왜 기억자 교회일까요? 교회가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같이 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강단을 바라볼 수 있고, 여자 쪽에서, 기억자니까 여자 쪽에서 남자 쪽을,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자 쪽에서도 강단만. 그래서 목사님만 양쪽을 볼 수 있는 거야. 성도들 간에는 양쪽을 못 봐.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유물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 유물 됐는데,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를 한번 꼭 방문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그 김제의 그 역사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 김제 교회에 김제에서 가장 부자, 가장 재벌, 이 그 옛날에는 논밭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석군이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조덕삼 씨라고 있었어요. 조덕삼. 이 조덕삼 씨가 그 김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건 워낙 농토가 많으니까 머슴이 많잖아요. 머슴이 많은 중에 한 청년이 이자익이라고 청년이 있었어요. 머슴. 자기 집에 거닐고 있는 머슴 이자익. 근데 전도해가지고 이자익도 그 금산교회를 가는 거야. 그냥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키고 다 자기 머슴들 데리고 교회를 갔어. 자, 그 교회가 정말 그 조덕삼 씨도 훌륭한 사람이고, 또 이자익 씨도 예수 믿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일대 장로를 선거하게 됐어요. 일대 장로를 선거하면 누가 될까? 보편적으로 조덕삼 씨가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 지역의 가장 유지니까. 그런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청년이 됐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조덕삼 씨가 어떻게 할까? 이건 내가 전도해서 내가 머슴살이하고 있는 이 종놈이 장로가 되면 그거 받들까 안 받들까? 근데 조덕삼 씨는 장로님을 교회에서 잘 순종했어요. 뒷받침을 하고. 그러니까 인격자죠, 인격자. 장로님은 이런 사람 뽑아야 돼. 안 됐다고 해서 나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맞다, 나 인정도 못 받는데 말이야, 내가 뭘 해, 그러면서. 그런 분들 교회마다 많아. 근데 조덕삼 씨는 장로님을 잘 받들었어요.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그 이자익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대 장로를 또 뽑을 때, 그때서 조덕삼 씨가 장로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씨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뒷받침 해줄 테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그 당시는 남북이 같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에 평양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그걸 졸업해서 다 뒷받침을 다 해줘. 그리고 목사님이 됐는데, 그 이자익 장로님이었다가 목사님 된 그분을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자기 머슴 출신, 또 그 장로 출신, 그분을,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잘 섬겨서 이분이 너무나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단에서 너무 훌륭하다고 이분을 총회장으로 추대해.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씩이나 하신 분이셔. 2번씩이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의 후손들이 그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금산의 김제에서 유명한 국회의원 누가 있던가, 조 누군데, 그분 자손이 국회의원. 그래서 옛날에는요, 민주당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맞아, 조세영 씨죠. 그 조세영, 그분이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가 할아버지 거예요. 민주당의 훌륭한 국회의원들 많았어요.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개차반된 거예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듯이 이상한 사상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난동질을 하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뭐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순수한 나라를 위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뭐 누가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민주당에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온갖 잘못된 사상에 물들고 원칙을 벗어난 그런 자들을 다 속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요. 뭐 개처마이든 누구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뽑아주면 그냥 나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국가관을 올바른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조세영 씨, 그분은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죠. 그분 이제 돌아가셨을 거요? 돌아가셨나? 할아버지 되셨나? 하여튼 그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 조덕삼 씨의 가문이에요. 정말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걸 봤어요.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장로님으로 섬기고 목사님으로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중앙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흔적이 남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름다운 흔적이.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다,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다, 장로님이 있었다, 권사님이 있었다. 우리 교회 자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홍천중앙교회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45절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래서 갈릴리의 사람들도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적을 보고 이분이 오셨다고 그냥 환영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3.1절인데 우리가 뭐 그냥 총칼 앞에서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중요해요. 내게 속한 자들을 막 깨워서 차를 태워서 막 데리고 나오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미 있는 3.1절을 지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정말 3월달을 가치 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월 한 달도 끝났습니다. 어느새 끝났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3월을 맞이합니다. 기도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기독교 사상은 과거에 그가 비록 정말 난해했을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상 문화는 과거에 못됐으면은 지금도 못됐다라고 그를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가,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과거에 비록 개차반이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를 인정하고 과거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라 가운데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홍천주한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